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인도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네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묻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생깁니다. 이 다툼이란 말은 서로 묻다라는 그 말보다도 강한 의미로서 싸움이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전에도 보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가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35절 41절 말씀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합니다. 이것을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들 사이에는 항상 세상적인 지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곤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지도력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지도력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데 있고 그 힘은 복종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군림한다는 말은 주인이 된다는 뜻으로서 주인이 노예를 지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누르고 희생시켜야 하는 세상의 인간관계에서는 평화나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의 통치자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은인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 또는 박애주의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은인으로 행세한다는 것은 진정한 은인이 아닌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또 칭송받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같은 칭호는 이집트, 시리아, 로마 등지의 폭군적 지배자들에게 붙여지고 사용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된 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인간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되어 있고 그 지배자들의 횡포가 오히려 정당화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도자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큰 사람과 대칭이 되는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위적인 지배 구조를 거부하고 서로 섬기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다툼에 대한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실제로 자신이 제자들 속에서 섬기는 자로 있음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높임을 받으셔야 할 예수께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십니다. 최후의 만찬에 생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섬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하십니다. 그 참된 섬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작별 인사와도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제까지 공생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동안 고생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시험 때에 함께해 준 고맙고 또 장한 제자들로 묘사하며 깊은 애정과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똑같이 앞으로도 닥칠 위험 때문에 예수와 함께 했던 그 길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 고통, 시련들을 견디며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지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죠. 29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한과 과업을 제자들이 넘겨주기 전에 그 권한과 과업이 하늘의 아버지께서로부터 왔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이미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위임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음을 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 왕권을 이양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그 왕권을 위임하는 그런 것을 알리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선포 활동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당부하십니다. 30절에 보면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목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말씀하심으로써 섬기는 자의 역할과 사명을 다 마친 제자들이 받을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세계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뜻하시고 그날에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보상으로 받게 되며 이 잔치의 참여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통치, 성김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앞서 유다의 그 배신을 예고하셨고 제자들에 대해서 격려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선악에 넣기를 요구하였으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한 저주와 경고라기보다는 애정을 담고 있는 충고와 또 걱정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심으로써 충고의 간절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죠. 사탄이 요구했다는 표현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세력의 힘에 의해서 몰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채를 흔들다, 채를 치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그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악한 증거를 찾아서 욥을 공격하려 했던 사탄의 시도를 상기케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시레네 치를 통해서 제자들을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속에 암시된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같은 길을 가겠다고 호언합니다. 또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남과 비교하면서 강경하게 장담합니다.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매우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정받기를 좋아하였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자랑하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매우 충성스러웠고 주님을 사랑하였고 남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또 훌륭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겠다는 자기 과신에 빠진 베드로는 근데 난관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우를 범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른다 할 것이다 한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시죠. 32절에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시련을 주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려는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네가 다시 돌아올 때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역할을 하라는 여전히 신뢰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또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가는데 중요한 약속 3가지를 하셨는데 이 중요한 약속 3가지를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교훈이시죠. 첫 번째 약속은 3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3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10계명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새 언약으로서 신약시대 신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3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마음편에 새겨 기록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주신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폭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두 번째 약속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쳐주실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당시에 백성들이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것을 대신하여서 신학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교회와 개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나를 영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세 번째 하신 약속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고 또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줄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뭐든지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로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다 마치기도 하고요. 다음 9월 달부터는 8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남침례교단에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 Explore the Bible 그 목로서 목장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plore the Bible 진도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다음 차례가 이번 4 시즌에 시작되는 거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큰 제목은 고난의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제 주제입니다.